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성도님을 섬기면서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지났죠?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던 이 본문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물론 내용은 이렇게 좀 다르지만 그만큼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보석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과 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버텨나갈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오늘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좀 봤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돼 있고요. 절대자나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생활한다고 한번 쳐보시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신이 있어서 이 신이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조심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람을 세상에서는 믿음이 있는 신을 잘 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 어떤 사람을 잘 신뢰하고 한번 믿으면 마음을 주면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를 받은 인간들은 그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것, 그게 이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더 기다려야 하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누가 나오냐?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청년대학 친구들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죠? 처음 들었어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청년대학 친구들 마치면 제가 끝나고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정답입니다. 제가 누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죠? 집에서? 어디서 왔나요? 우리는 원강아? 집에서, 예강아 집에서 왔어? 그래, 집에서 왔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부터 왔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채아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 천국으로.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모르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한 이들이 13절에 자신의 그것에 따른 정체성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서부터 와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 방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국인. 두 번째, 나그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누구냐?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안산 지역은 그러한 외국인, 그 다음에 나그네된 분의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수시로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과 그리고 그러한 일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목격하시잖아요. 이 외국인이라는 이 크노세이, 언어, 풍습, 그러한 습관, 가치관이 본국 사람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그런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본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시각,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아무 불편함 없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인인데 이 땅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대한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의 신앙 여정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이 파레피데모이,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세상에 거주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정체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나그네의 삶이십니까? 전혀 아닌데요 라고 하시고, 나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건데요 라고 하신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옷 여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약속처럼,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 자녀를 주겠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는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희망, 그걸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이 똑같은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불치병이라고 하고는 나병, 지금 오늘날의 무슨 에이즈 같이 그런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면 불치병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고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이 땅에 필요를 채워주는 약속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 약속의 믿음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더 소중한 복음에 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부활의 첫 생명으로 모델로서 보여주신 이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첫 번째 약속과 이제 이루어질 두 번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현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에 관해서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에 그러한 위로를 받으려고 또한 필요를 채우려고 나오지, 이 두 번째 약속, 부활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깊은 그러한 이해와 희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까마득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신화처럼 여겨서 첫 번째 약속만을 그냥 붙들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우리 이 기독교 교회와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고 그리고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야 진짜 이 땅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그러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니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가를, 치료를, 그리고 어떤 부요를, 그리고 어떤 형통을 바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종교 의식에 사로잡힌, 어떻게 보면 외골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시각들이 점점 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를 들면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왕성했던 유럽이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럽에 이 환경 문제에 관한 다시 그동안 바라봤던 세상의 장밋빛 그러한 세상을 큰일 난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이 희석되고 지금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 녹색당처럼 그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더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간 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러한 위기의식, 이 기후변화를 지금은 기후붕괴라고 하죠. 기후붕괴란 말이 더 맞기 때문에 기후붕괴란 말을 요즘은 더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더 개발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아직은 유럽처럼 선진국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유럽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더 이상 가다가는 반드시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오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붕괴, 그런 기후에 대한 그러한 이상 변화들, 그것들을 통해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물질과 과학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서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다 있어요.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중국의 14억 인구의 모든 얼굴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학교 이 중국 교육청에서 뭘 도입을 했냐면요, 그 안면 인식 기술과 이런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가 졸고 있는지, 휴대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점수를 매겨서 학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광아, 예강아, 너 그런 학교에서 잘 살 수 있겠어? 너 학교에서 졸아 안 졸아? 휴대폰 해 안 해? 안 해? 오, 얘 안 하고 있구나. 그게 다 점수로 반영되는 사회. 그게 점점 더 넘쳐서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떤 집단에서도 다 구분되고 그게 반영된다면 그게 행복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걸 제대로 통제하고 그것들을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잘 보완되고 부족한 것 메워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완,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칩을 사용하면 정보라든지 군사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제대로 점검해라, 그래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분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발전한다면 그거를 제대로 사회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근동의 이 도시 국가에 잔혹한 세금을 낼 수 없어서 숲이나 아니면 동굴로, 들판으로 떠돌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 제국에서는 리벨리라는 그러한 증명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빵조차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나와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종교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초대교회의 부패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떠돌고 있는 666, 징표, 그게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삶을 살았다면 신전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빵을 먹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거 안 받고 타협하지 않고 숲과 들판에서 방황하시겠습니까? 내가 별로 없으신데,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그 리벨리 증명서 신전에서 안 받고 숲과 들판에서 믿음 유지하기 위해서, 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숲과 들판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2000년 그 전에 4000년 전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 이 굴욕과 그리고 이 위협과 그리고 이 신앙을 회방하는 흑암의 세력의 준동 앞에 꺾어지지 말고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이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깃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 달라는 그러한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약속,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을 이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아파요. 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요. 내 삶의 비전과 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내 학업을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그러나 주님은 첫 번째 이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친다면 그것은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사 우리를 다시 우리가 있었던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통한 희망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기는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기는 다 틀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은 틀렸어요. 지옥에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약속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그 천성,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